오늘은 시편 14편, 시편 14편 그 후반부 맞아 봅시다. 14편 5절에 보면 14편 5절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두려워하고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이 두려움에 대해서 사실은 그 앞쪽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이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두려워한다. 왜 두려운가 하면 이제 왜 두려운가 하면 이제 성경에서 나오는 마지막 히브리서에 나오는 말씀을 보자면은 죽기를 무서워한다라고 하거든요. 다 죽는 걸 무서워해요. 모든 두려움의 원천은 사실 이제 죽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출생으로부터 해서 죽음으로 끝나잖아요. 죽음으로.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인간들에게는 마지막이에요. 그 죽음이라고 하는 최종점을 찍어놓고 인생을 살다 보니까 그 죽음은 미지의 영역이기 때문에 뭔지 알 수가 없고 그러니까 또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맹목적인 어떤 그 생존 본능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안 죽으려고 그래요. 무조건 망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웬일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사람들은 그 죽음을 두려워하고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 모든 살아있다고 하는 모든 살아있는 그 행위들이 다 죽음을 피하려고 하는 죽음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기를 원하는 그런 행위로 돌아간다고 하는 거죠. 심지어 종교적인 행위도 맞아요. 종교적인 행위도 죽기를 무서워해서 율법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뭐 예수를 믿고 다 하는 거예요. 죽는 것이 무서워서. 그러니까 죽음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장치들로 이제 행위들이 쭉 이어지는 거죠. 죽는 것은 무섭다. 왠지 모르지만 무섭다.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말하라고 했어요?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 자체의 원인이 하나님이 있다는 거죠.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의 세대에 계신 하나님 때문에 두렵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의인 쪽에 있다고 하는 거. 하나님이 내게 있지 않고 의인 쪽에 있네라고 하는 그것이 두려움의 원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럼 의인의 세대라는 것은 뭘 말해요? 의인의 세대에 계시다라고 말할 때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죽음을 통과한 자만 의인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그러니까 심판과 저주와 죽음을 통과한 자가 의인이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자면 그 죽음을 통과하신 분은 이제 예수님밖에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을 하나의 과정으로 해서 부활의 세계에 들어가신 분이기 때문에 보통 인간들은 출생, 죽음, 그게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출생과 사망이라는 데 갇혀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죽음이라는 장벽을 넘어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지평은 역사를 넘어서 계시의 세계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보통 역사를 말할 때는 출생과 죽음에 한정해서 역사가 다뤄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없죠. 역사의 한 페이지를 남기고 이제 떠나간 사람이지. 그런 것처럼 모든 사람들은 삶과 죽음, 그 죽음까지가 그들의 삶의 전 지평선이고 그게 그들의 전부예요. 그들의 영역이 죽음이라고 하는 요 막다른 골목 안쪽에 있기 때문에 되게 좁죠.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갈 때 다 인생이 좁고 갑갑하고 막 괴로운 이유는 그 죽음이라는 막다른 골목을 찍고 살기 때문에 인생이 두렵고 괴롭고 막 갑갑하고 그냥 싸움박질하고 그러는 거예요. 내 밖으로도 챙겨야 되겠고 남 밖으로도 좀 찌그러들어야 되겠고 그 자체가 다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 골목 속에서 살기 때문에 벌어진 일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죽음을 통과해서 영원한 생명의 세계에 들어갔다. 그 죽음 이후에 있는 영원한 생명의 세계, 그걸 이제 보통 내가 말할 때 계시의 세계라고도 하고 언약의 세계라고도 해요. 근데 계시나 언약의 세계를 말할 때에는 출생과 죽음, 그 출생 앞부분, 죽음 뒷부분, 그러니까 영원한 세계 가운데에서 그냥 출생과 죽음이라고 하는 잠깐 드러나왔던 넓은 바다 가운데 잠깐 튀어나왔다가 사라지는 어떤 그 물고기 흔적처럼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영원한 언약 세계 속에서 잠깐 돌출했다가 사라지는 그런 존재가 이제 인생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죽음을 통과해서 의인의 세계에 있다고 하는 그것이 모든 인간들에게는 원천적인 두려움이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선언하신 대로
한 번 죽는 건 정해진 것이고 후에는 심판이 있다 하잖아요. 심판이 있다.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 있는 그 심판에 대한 그 두려움이 또 모든 인간들을 아무튼 그 심판의 자리로 최대한 가지 않으려고 버티는 두려움의 작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 입장에서는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의 지평선이 죽음이라는 장벽을 넘어서까지 가거든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세계 가운데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마지막으로 모든 인생들을 심판한다라고 하는 그 심판 이후에 이제 각 사람들은 영생에 들어가고 영불에 들어간다. 그걸 다 전체적으로 보기 때문에 성도 입장에서는 인생의 그 범위가 영역이 상당히 넓죠. 죽음을 넘어서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늘 말씀하신 것처럼 나사로 거지가 있고 부자가 있다라고 말할 때 부자는 죽음이라고 하는 그 한정된 영역 속에서 부자의 인생이 전개되는 거죠. 근데 나사로 입장에서는 죽음을 넘어선 데까지 있는 거라. 그런 점에서 그 거지로 산다는 것 자체도 크게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죽음은 하나의 과정이니까. 그래서 그런 흐름을 말하면서 6절 말씀 6절에 보면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편한 자가 되신다라고 하거든요. 여기서 가난한 자라는 표현이나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한다. 가난한 자라는 것은 왜 나오는 말이죠? 가난이라는 것은 왜 있을까? 가난도 그렇고 또 뭐 병드는 것도 있잖아요. 병들고 괴로움 당하는 거 다 포함해서.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오셨거든요.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왔기 때문에 예수님은 뭐 물질도 가난하지만 물질이라든지 그다음에 출생지도 가난했고 아들 출신이었고 그다음에 그 아버지도 뭐 목수였고 그러니까 집안 자체가 다 가난한 집안이에요.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왔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를 봤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난한 모습 자체를 보고 예수를 평가하는 거죠. 저 사람에게 뭐가 나올 수 있겠는가 말이지. 예수께서 가난하게 오신 것은 성경에 보면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부욕하려 합니다. 그런 말씀하시거든요. 우리를 부욕하기 위해서 본인이 가난하게 되었다. 그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계시의 세계에 계신 분이 역사에 들어올 때는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온다고 하는 거.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모든 인간은 일단 에덴에서 추방된 이후로 가난한 자의 인생을 살아요. 가난해요, 사실은. 가난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남의 것을 뺏어야 되고 남의 주머니를 털어와야 내 부가 좀 더 넓어지는 거거든. 근데 이제 굳이 예수님과 가난한 자로 오신 것은 예수님 입장에서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과정에 불과하거든요. 영원한 세계에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의 지평이라고 하는 것은 가난한 이생이 전부 다가 아니고 이게 죽음의 장벽을 넘어선 데까지 펼쳐져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가난한 자체가 큰 문제가 안 되죠. 다만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실상을 알려주기 위한 하나의 그런 그 언약 속의 계획으로 말미암아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이것을 그냥 언약적으로 말하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 심판을 받아 마땅한 모든 인간들을 대변하는 위치에서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다 우리가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망하는 거고 죽는 거고 저주를 받는 거고 심판을 받는 것이다. 근데 아무도 하나님이 내리신 그 저주의 심판을 수용할 자는 없어요. 다 불만이 많아요. 그리고 내 인생은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나름의 다 꿈이 있죠. 내 인생은 이래서 안 된다라고 하는 꿈을 심어준 자는 누구예요? 계속 인간에게 희망을 심어주고 꿈을 심어주는 자는 이제 마귀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원래 희망을 제공하는 자는 마귀예요. 진짜 하나님은 그 희망을 깨뜨리는 거고, 희망을 깨뜨림으로써 우리의 본질을 알게 하는 거고. 그래서 거꾸로 알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성경의 하나님이 희망을 주는 걸 알고 있지만 아니에요. 성경의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저주받아 마땅한 자로 심판하고 죽이는 자로 등장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마다 사실 하나님이 자신들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임을, 죽이려고 하시는 분임을 알아요. 그러니까 모세도 애굽으로 갈 때 그 숙소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때 그 모세의 부인 십보라라는 여자가 이제 그 모세 아들들의 할례를 행해서 던져서 피난편이라는 말을 함으로써 하나님이 모세를 살려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희망을 주는 자는 마귀다. 너는 잘 살 수 있다. 잘 될 수 있다. 결국은 뭐냐면 죽음이라고 하는 그 장벽 속에서 마귀가 우리에게 희망 고문하듯이 환상의 세계를 주는 거죠. 죽지 않는다. 망하지 않는다. 잘 될 것이다. 잘 돼봤죠. 잘 돼봤죠. 뭐예요. 잘 돼봤자. 잘 돼서 부자가 됐다고 치더라도 어때요? 부자가 평생을 잔치하고 살았지만 마지막에 지옥 가거든요. 이제 그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그 사망에 대한 진실을 숨기기 위해서 계속 마귀는 인간에게 희망을 주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저주받은 자의 모습으로 와요, 이 땅에. 근데 동일하게 예수에 속한 사람들은 저주받은 자의 모습을 띄어요, 이 땅을 지나가면서.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 그러니까 타인들이 봤을 때 뭔가 가난하고 뭔가 저주받은 자처럼 그런 모습으로 온다는 거죠. 근데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도 그것이 문제가 안 되는 것은 뭐 때문이에요? 그 6절 뒤에 나온 것처럼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피난처. 그러니까 이 피난처는 사실 누구한테 눈에 띄어요, 안 띄어요? 피난처는 눈에 안 띄죠. 눈에 안 띄니까 피난처지. 그러니까 이 예수를 모르는 이방인들 입장에서는 성도의 피난처가 어떤 것인지를 몰라요. 왜? 그 피난처가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 피난처가 명예가 권세가 아니기 때문에 이방인들, 예수를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성도의 피난처가 뭔지를 알 수가 없죠. 근데 이제 이 피난처는 뭘 말하는 거예요? 피난처가 예수님이에요. 한국으로 말하자면 십자가라고, 십자가. 다시 말해서 피난처는 죽음의 장벽 너머에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아무도 이 피난처를 갈 수가 없는 거죠. 피난처는 죽음의 장벽 너머에 있다. 그 죽음의 장벽이 이제 십자가인데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그 죽음 속에 피난처가 있어요. 폭풍우가 사라지는 그 피난처는 십자가의 죽음 속에 숨어 있죠. 그래서 아무도 그 자기의 의지로는 그 피난처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죽음을 통과해서 죽음 너머에 계신 분이 긴 팔을 뻗어서 우리를 잡아서 그 죽음의 세계로 잡아 끌 때 우리가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 뒤에, 십자가 뒤에 죽음의 세계로 그 죽음 속에 계신 분이 우리를 잡아 끌 때 그를 끌려가는 거죠. 반대로 이렇게 또 말을 해요. 그 죽음 속에 계신 분이 다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 입장에서는 성도는 육신에 있고 있는데 죽음을 통과해서 생명의 세계에 들어가신 그분이 다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서 우리 가운데 그 부활의 생명의 세계를 우리 가운데 집어넣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몸은 사망체인데 이 사망체 속에 영원한 생명의 요소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지난주인가 그 뉴스 본 적이 있어요? 그 당근마켓에 거래를 했는데 당근마켓에 거래를 해서 무슨 세탁기인가를 샀다면서요? 본 적 있어요? 근데 그 세탁기 바닥에 돈이 뭐 1억인가 5억 있었던 본 적 있죠. 그러니까 낡아빠진 중고 세탁기를 샀는데 그 바닥에 그냥 매덕이 있었던 거지. 마치 그런 것처럼 성도는 여전히 이제 가난하고 저주 가운데 있고 뭐 연약하고 그런 가운데 있는데 성도의 속에 주님이 매덕을 집어넣듯이 이게 사망을 이긴 생명 자체를 성도의 내부에 주님이 집어넣으신 거예요. 그게 성도에게 피난처가 돼요. 그러니까 성도 속에 들어와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의 요소, 죽음을 이긴, 사망을 이긴 영원한 생명의 요소가 항상 성도에게는 이게 이제 피난처로 작용하는 거죠.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죽음 건너편에 계신 분이 우리를 잡아 끌어서 죽음 건너편으로 우리를 잡아 끌게 되면 우리는 이미 죽음을 통과한 자의 그 넉넉함이라 해야 되나, 죽음을 통과한 자의 그 달관함이라 그래야 되나, 죽음이 아무것도 아니네? 이미 죽음 속에 내가 들어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미 죽은 자의 세계에서, 그러니까 죽지 않으려고 애쓰는 자들을 볼 때는 어때요? 그게 사실 의미 없는 몸짓들이거든. 결국은 조만간 다 죽을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미 우리는 어때요? 그러니까 먼저 찾아온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죽음 속에 들어가 있는 생명을 얻은 자, 그러니까 이 살았다는 세계에서는 이미 죽은 자처럼 자신을 보게 되는 거죠. 그걸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바뀌었다는 표현을 쓰는데,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죽은 자의 입장에서 막 살아보겠다고 애쓰는 자들의 그 발버둥을 보게 될 때 느끼는 어떤 그 뭐랄까 그 슬로우 모션 같은 행동들을 보게 되면 느끼는 그 비현실감이 있어요. 살았다는 사람들이 죽지 않으려고 막 애쓰는 그 모든 모션들이 참 좀 비현실적으로 다가올 때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죽은 자의 세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동시에 또 성령을 보내서 주님이 아예 우리 가운데 사망을 이긴 생명을 우리 가운데 공급하기도 하시고, 그럼 이제 우리는 문득
나는 껍질은 중고 세탁기처럼 우리 껍질은 매일매일 부서지고 망가지고 늙어지고 뭐 그래요. 또 막 살아보겠다고 막 다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골머리 앓죠. 내가 내 목숨을 지키고 내가 내 밥그릇 지키고 내가 내 생명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막 분노가 올라오다가도 이게 이미 우리 가운데 들어있는 몇 억짜리 그 깔려있는 세탁기처럼 이미 여기 속에 들어와 있는 생명을 보게 되면 거기 다시 우리가 어떤 자유와 평강을 누릴 때가 있죠. 그러니까 아니 뭐 망하도 그리고 살고자 하는 자들의 그 의지로 사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살려주는 분에 의해 사는 거지 살고자 하는 의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이번에 아프간 카불 공항에서 뭐 비행기 날아오를 때 그 밖에 매달린 사람들 떨어진 거 봤어요? 살아보겠다고 비행기 활주로 달려와서 그 밖에 매달렸는데 결국 나라가 다 떨어져 죽는 거지. 그 떨어져서 다 터진 시체가 막 이렇게 뉴스 나오고 하더라고. 그 살아보겠다는 노력을 사는 것도 아니에요. 살려주는 분에 의해 사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은 살고자 하는 나의 의지가 나를 살게 한다라고 나 믿거든요. 나의 생존 의지가 나를 살게 한다는 그 믿음으로 다 뭔가를 하고 있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살려주시는 분에 의해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영원한 생명의 세계에 속하신 분의 의지에 의해서 지금 한시적인 우리의 목숨이 이렇게 뻘럭뻘럭 튀어나와 있는 거예요. 계시의 세계에 속한 그분의 의지에 의해서 역사상의 우리의 모습이 잠깐 돌출되어 있다가 또 그분에 의해서 부름받으면 또 가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인생은 그냥 돌출이에요, 돌출. 계시의 세계에 계신 분이 우리를 태어나게 했다가 걷어가시는 과정. 잠깐 그래서 모든 인생은 출몰이죠, 출몰.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거죠. 그런 이제 계시의 언약의 세계에 계신 그분의 생명을 아는 자 입장에서는 그분이 피난처가 되고 가난과 저주의 모습도 부끄럽지가 않게 돼요. 다만 누가 이 죽음의 장벽 안쪽에 살고 있는 사람이 봤을 때는 성도의 모습이 너는 왜 가난하냐, 너는 왜 저주받은 모습이냐, 그 자체가 이제 그들을 부끄럽게 하는 거죠. 실상은 성도 입장은 부끄럽지가 않죠. 이걸 그대로 대입하면 그래요. 시간에 오면 예수님이 세리나 창기나 강도를 구원하셨거든요. 근데 그 세리나 창기나 죄인은 그 죽음 안쪽의 세계에서는 다 멸시받고 부끄러운 자들이에요. 가난한 자들이.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운데 오셔서 그들을 구원하셨거든요. 그게 주님이 그들의 피난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피난처로 들어가는 방식이 그게 이제 십자가의 외형이기 때문에 과연 저게 피난처가 맞나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컨대 부자 입장에서 혹은 평생 자기 율법을 지키고 살아왔던 바리새인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세리가 가는 길, 창녀가 가는 길, 강도가 가는 그 길이 저게 피난처가 맞나?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피난처라는 영혼이 비밀이에요. 그것은 이제 피난처에 계신 그분이 긴 손을 뻗어 우리를 잡아 끌 때, 혹은 주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집어넣으신 자들만이 아는 새로운 비밀이죠. 껍데기는 창녀인데 그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 속에 오옥이 있듯이. 껍데기는 중고인데 그 속에 오옥이 있듯이 껍데기는 창녀인데 그 속에 이미 사망을 이긴 의로우신 세계의 주님이 계신 거예요. 껍데기는 강도인데 이미 그 속에 죄와 사망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신 건 뭐 때문이에요? 그들이 강도라서가 아니죠. 강도지만 그 속에 이미 하나님이 투입해 놓으신 예수님의 생명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도의 정체성이라는 것은 자기 행함이나 뭐 자기의 의로움으로 자기를 이렇게 단장해 가는 게 아니고 죽음을 이기신 예수의 생명이 성도 내부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성도는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어요. 만약에 그 세탁기 속에 오옥이 있다는 걸 알았으면 그걸 막 버리겠어요? 아무튼 그걸 가지고 오겠죠, 그죠? 마치 그런 것처럼. 팔았겠지, 알았으면. 뭘 했으면 팔았어요. 그러니까 성도 내부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주님이 다시 회수해 가시는 과정 속에 성도는 그냥 덩달아서 구원되는 거예요. 성도가 이뻐서가 아니라 성도 내부에 있는 그 예수님의 생명의 요소,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 성도를 더불어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거죠. 쉽게 말하면 예수님 때문에 성도를 구원하시는 거죠. 개별적인 의로움 때문이 아니고. 그래서 그 뒤에 말씀 7절을 봅시다. 7절에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 기뻐한다는 표현을 써요.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이 일하신 방식이 바로 뭐냐면 멀쩡한 사람들을 포로로 끌려가게 한 다음에 그 포로된 곳에서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 이게 이제 주께서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그런 표현을 써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잃어버리지 않은 양을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잃어버린 양을 구원해 오시는 겁니다. 포로된 자들을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경우에도 애굽에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게 하시죠. 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존재인지, 그러니까 육체의 실상, 육신의 실상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자님도 좀 약간 감정적으로 좀 이렇게 뜨거울 때가 있잖아요. 막 불끈할 때가 있잖아요. 일단 한번 폭발적으로 한번 이제 와락한 다음에 내 속에 혈기 살아있네 이제 확인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를 죄의 포로 되게, 감정의 포로 되게, 걱정과 두려움의 포로 되게 하신 이후에 와 정말 나는 내 성격 진짜 끝내준다. 내 성격 정말 뜨겁구나 말이지. 내 정말 걱정, 근심 많구나. 두려움도 많구나. 혈기도 많구나. 그걸 항상 주께서 알게 하신 이후에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냥 중고 세탁기예요. 우리는 중고구나. 우리는 버림받아 마땅하다는 사실을 알게 한 이후에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오시는 과정, 우리 의지를 넘어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오시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구원받지 못한 우리의 실상을 먼저 까발리시고 우리 구원의 근거가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사실을 그 사실을 알게 하시는 방식으로 포로되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잃어버리지 않고 구원되는 사람이 없고 죄인 되지 않고 의인된 사람 없어요. 근데 이제 바리새인 입장에서는 죄인 되지 않으려고 길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죄인 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음란하게 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호세아서 봤잖아요. 호세아에 보면 호세아가 선지자인데 나름 의로운 사람인데 누구랑 결혼을 하게 해요? 그 음란한 여자 고멜이랑 결혼을 하게 하거든요. 그것이 이제 주님과 성도의 관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성도는 다 음란한 자고 다 두려워하는 자고 염려하는 자고 걱정 많은 자고 탐심 있는 자고 아무튼 모든 죄의 요소 성도 가운데 있어요. 주님은 이제 그렇게 모든 죄의 요소가 우리 내부에 있다는 사실을 매일매일 적발을 그럴 이렇게 뭐랄까 탄로가 나게 하신다고. 그러고 나서 그런 우리의 본질로는 하나님 앞에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하신 이후에 십자가에서 그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말하자면 불순종이죠. 하나님께 대항하는 모든 요소의 그 죄책을 홀로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점에 성도는 매일매일 자신은 포로가 돼요. 염려의 포로가 되고 걱정 의심의 포로가 되고 혈기의 포로가 되고 뭐 이건 끝도 없어요. 엄란의 포로가 되고 항상 주님은 거기서 다시 우리를 돌이키신다고. 이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낡은 세탁기, 우리에겐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의의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하신 이후에 우리 내부에 장착된, 우리 내부에 예배에서 이제 그 내부에 삽입된 거죠. 삽입된 예수님의 의로 구원된다는 것을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1절에는 1절의 말씀이 같다시피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 없다 하잖아요. 하나님이 당연히 없는데 그건 어떻게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오히려 우리 내부의 죄의 요소를 발견함으로써 하나님이 다가온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왜 죄인이냐, 내가 죄인인지를 매일 발견하는 식으로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 모습을 드러내요. 빛이 오지 않으면 어둠의 세계에 속한 실상이 드러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이 오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죄인이라는 요소는 드러나지 않죠. 그래서 이제 그 7절을 다시 한번 보면 이스라엘의 구원이 어디서 나온다 그래요? 시온입니다. 시온. 그래서 이 시온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시온은 언약의 주님이 통치하시는 영역을 말하거든요. 이제 엄밀히 말하면 예루살렘의 다른 이름이기도 한데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죄와 사망을 이기신,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문턱을 넘어가신 주님이 영원한 그 생명의 세계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자리가 이제 시온이에요. 거기에서 구원이 나온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죽음 세계 안쪽에서는 구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죽음 세계 안쪽에서 벌이는 모든 다툼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죽음의 양상일 뿐이죠. 그러니까 누가 더 얻었다, 그건 죽음의 한 양상일 뿐이에요. 부자가 돈을 많이 벌었다, 그 죽음의 양상일 뿐이고.
다만 구원은 죽음의 문턱을 넘어선 주의 통치에서 나온다고 하는 거. 근데 그 계신 주님은 어떻게 역사하신다 항상? 항상 포로된 곳으로 돌아오시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만 역사한다는 거. 그래서 그 끝에 읽어 마칩시다. 야곱이 즐거워한다. 이스라엘은 기뻐한다.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 기뻐하는 그 기쁨의 어떤 뭐랄까 원천은 뭐겠어요? 뭐예요, 원천? 이게 참 중요한데 성도는 자기 완성, 자기 발전으로 즐거워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성도는 자기 완성, 자기 발전, 자기 부요함, 뭐 자기의 거룩함으로 기뻐하는 자들이 아니고 오히려 자기는 중고 그 사탁기처럼 자기의 의가 낡고 자기의 어떤 올바름, 나의 선악 기준 자체가 늘 낡고 부패한다는 것을 봐요. 뭐냐면 성도의 내부에 이미 들어와 있는 예수의 이루심, 예수님의 그 이루심으로 얻어진 생명, 그게 성도 가운데 기쁨의 원천이 돼요. 낡은 세탁기를 구해왔는데 세탁기 속에 들어있는 매덕을 봤을 때 그 황당한 어떤 놀람, 황당한 기쁨 같은 거 있잖아요. 물론 이제 그 사람은 신고해서 이제 돌려줬겠지만 그 세탁기 속에 들어있는 그 억대의 그 돈을 버는 자들의 황당한 즐거움이 성도의 즐거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라는 존재는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예쁜 게 담길 만한 존재는 아니거든요. 우리 인간 자체가 썩고 부패할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 인간 내부에 뭐 담길 만하지는 그런 존재는 못 돼요. 우리는 수시로 그냥 포로 되죠, 이 땅에. 이 땅에 즐거우면 포로가 되고. 손자면은 뭐 체리의 포로가 됐잖아요. 체리가 포로가 돼서 체리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체리의 눈빛 하나에 막 걔 눈치를 봐야 돼. 걔가 뭐 어디 불편하지 않나 챙겨야 된다고. 그러니까 갑자기 고귀한 만물의 영장 인간이 지금 또 이제 체리의 포로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주님 하신 말씀, 항상 우리를 이렇게 돈의 포로, 뭐 자식의 포로, 부모의 포로, 뭐 교수의 포로, 여러 가지 반려견의 포로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담길 수 있는 요소가 없다는 걸 우리는 보게 돼요. 우리는 낡은 세탁기처럼 하나님의 어떤 칭찬이나 생명이나 영광이 담길 만한 구석이 조금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는 거예요. 포로되는 과정을 통해서. 근데 이 말도 안 되는 우리 내부에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의 생명이 담긴다는 거. 이게 이제 너무나 황당한 로또 같은 즐거움이기 때문에 그게 이스라엘의 기쁨이고 야곱의 즐거움이고 성도의 즐거움이에요. 나같이 썩고 부패해질 인간, 수시로 사람 눈치 보고 심지어 동물 눈치까지 봐야 되고 내가 어떤 인터넷 보다 보니까 고양이 키우는 사람들이 그렇게 벽지를 많이 갈더라고. 고양이가 침대에다 뜯고 고양이도 계속 이렇게 고양이가 이렇게 갈라가지고서 벽지가 너덜너덜하고 침대 그거 막 다 뜯어지고 저걸 왜 키우나 그런데 그 사람들은 열심히 키워요. 뭐 집사라 하더라고. 고양이 집사를 스스로 집사 자처 스스로 고양이 프로가 된 거지. 그러니까 인간이 어떻게 보면 그렇게 의미를 둘 데가 없고 허무한 거예요. 마음 둘 데가 없는 거지. 그나마 그 고양이라도 키워야 마음을 두니까. 물론 고양이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에게는 정말 예쁜 게 담길 만한 주제가 못 되거든요. 그러니까 창녀로 살았다, 강도로 살았다, 세리로 살았다. 하나님 보시기에 뭐가 예쁘게 담길 만한 것이 못 되는데 거기에 이제 사망을 이긴 막 정말 그런 주님이 담기는 거죠. 나 요한계시록 그 부분을 좋아하는데 요한계시록 4장을 잠깐 보고 마칩시다.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은 주님의 보좌의 모양이 이제 이게 형상화가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4장 2절을 4장 2절 내가 그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3절에 보면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다 보석으로 표현을 해요. 벽옥 같다, 홍보석 같다, 녹보석 같다. 이게 이제 보좌와 보좌에 앉으신 분의 모양을 형상화해서 표현한 거거든요. 글쎄, 오로라 그 녹색의 아름다움 본 적 있죠? 오로라 녹색의 아름다움, 뭐 다이아몬드의 아름다움, 그 보석의 아름다움 자체는 나 지나가다 백화점 이렇게 보면은 보석 비싼 거 있더라고. 보고 지나갈 때 있는데 예쁘더라고. 근데 사실은 우리 부패한 인간 내부에 이런 보석이 담길 만한 조건은 못 돼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자기의 피로 싹 씻어갖고 예수님의 피로 싹 덮어서 그 피의 정결함 위에다가 주의 정결한 보좌가 임재하는 거거든요. 그 녹보석 같고 홍보석 같고 벽 같은 그런 주의 보좌가 성도의 내부에 좌정하신다고. 그것 때문에 이제 이 말할 수 없는 황당한 즐거움이라. 우리는 늘 부패하고 썩어지고 나만 생각하고 이기적이고 그런 존재들인데 여기에 주님이 주의 피로 씻고 피로 씻겨진 그 바탕 위에 주의 벽 같은 녹보석 같은 보좌가 거기에 임재한다는 거죠. 이건 뭐 세탁기에 들어있는 매덕보다도 더 황당한 아름다움이고 황당한 즐거움이에요. 그게 이제 성도의 즐거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게 안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 없다 그러는 거고 성도 입장에서는 죽음의 장벽을 넘어서 생명의 아름다운 보석을 우리 가운데 그냥 공급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깥 외양이 좀 남루하고 초라하더라도 진리를 아는 그 당당함. 저는 좀 그런 게 있어요. 이 교회가 작다는 거 저는 크게 뭐 신경 안 쓰는데 진리의 말씀이 다가왔다라고 하는 그 자부심, 당당함, 그 기쁨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별로 뭐 그렇게 신경 안 쓰는데 그런 거죠. 벽옥같이, 홍보석같이, 녹보석같이 아름다운 보석 같은 주의 보좌가 우리 가운데 계시다고 하는 거. 물론 성령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위에 있다는 표현도 쓰지만 또 성도의 내부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함께 들어오는 거. 성령이 들어왔다는 것은 그 모든 계시세계가 들어왔다는 거거든요. 그것이 이제 성도의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성자매 기도하고 기도하고 마실게요. 감사합니다. 또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 생명이 주님의 가난한 자로 이 땅에 오시고 사망을 통과하여 이기신 그 권세로 우리의 생명을 사신 우리 주인님을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성령으로 주님을 더 가까이 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을 이긴 영원한 생명의 세계에 주님 보좌를 펼치시고 성령으로 그 보좌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심으로 우리도 주님 세계의 일부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하고 육신에서 피어오르는 이 사망에 대한 두려움에 휘말리다가도 다시 우리 가운데 이미 공급해 놓으신 영원한 생명의 보좌를 새롭게 발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피의 권세 위에 건설된 영원한 주님 나라를 늘 새롭게 발견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